제가 모처럼 1부, 2부 설교를 2번 하다 보니까 설교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좀 그래서 제가 바꿀 테니까 여러분 그 나눠드린 그 프린트들 있잖아요. 거기 너무 집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통역하신 분들이 좀 괴로우시겠지만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두 번째 지난주부터 우리가 10월 달에 우리의 목표인 예수님을 닮은 성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장을 얘기하냐면 가장 큰 얘기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젖을 때는 자라도록 젖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젖만 먹고 안 자라면 그건 부모도 문제인 것이고 자녀도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세요. 이렇게 자라게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라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장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왜 성장이라는 단어를 말하냐 그러면 성장하지 않고는 하나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뜻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성장하지 않고는 그냥 쉽게 넘어지고 상처받고 쓰러지고 유혹 앞에 무릎 꿇어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장해야 상처받지 않고, 성장해야 우리가 강건하고, 성장해야 강도 넘고 산을 넘어서 골리앗 섰던 다윗처럼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성장을 위해서 한 단어 하나를 말했는데 뭐냐면 우리의 쇠사슬을 푸는 주님께 가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드린다고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만난 모든 사람, 저를 포함한 우리 집사람, 우리 자녀를 포함한 사람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는 쇠사슬과 보이지 않은 감옥의 어느 한 부분이 묶여있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 봤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 나는 다 자유한데 시험 들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 누구나 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지금 한쪽이 붙잡힌 바 된 것들이 있어서 그걸 하나님께 매달려 지금도 기도하고 말씀 있고 그러는 것인데, 우리의 인생의 삶은 내 집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은 감옥의 문이 열려서 자유롭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행복하고 우리 가정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큰 성문이 열려서 우리는 땅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성문이 안 열리고 그저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우리 가정이 잘 됨으로 그걸 행복인 거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깨고 우리가 한 번에 나가려면 나를 가로막고 있는 보이지 않은 쇠사슬을, 나의 삶을 크게 어두르고 있는 보이지 않은 감옥인 창살의 문들이 열려야 하고, 내 삶의 영역을 좁혀오는 큰 성벽, 나의 삶의 성벽의 문이 열려서 우리가 나라는 삶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나라까지, 내 땅에서 다른 땅까지, 내 삶의 이웃의 삶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 해봐서 알지만 노력으로 안 됩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제가 많이 울어봤습니다. 혀를 깨물어도 안 됩니다. 세상에서 혈설 써도 안 됩니다. 우리의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우리 옥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가로막는 성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장의 시작이 되는 것인데, 오늘은 무엇을 말하려고 그러냐면 이런 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 상담하면 대부분 분들이, 저는 상담을 온다면 겁이 벌써 나요. 대부분 좋은 일을 오지 않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오세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오셔봤자 별별 일 없어요. 제가 여러분이 답을 줄 만한 능력 있는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 답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믿습니까? 제 얼굴이 잘생겼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 상담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저는 능력과 그런 지혜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많이 어렵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제발 대강대강 일하지 말라. 목회 생활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도 여전히 대강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누구냐고요? 있어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도 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길을 가는 우리가 어찌 쉽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어려운 이유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훈련시키려고 어려운데 우리를 내던지기도 하시고 의도적으로 우리를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지 어렵게 하시지만, 그러나 여러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삶이 내 감정과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버리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신앙생활에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계도 매뉴얼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고장나기 쉽고, 매뉴얼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고장난 것은 여러분 보상을 안 해줍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보증서에 매뉴얼대로 사용했을 때 고장날 때 자기들이 완화해 주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기계도 매뉴얼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고장나듯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 우리에게 하셨는데, 이게 오늘의 사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걸 다 이해해버리면 오늘 설교 10분 만에 끝날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를 십자가를 쥐고, 그리고 끝입니까?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3단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건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의 극치는 자기를 철저히 죽이는 것입니다. 저와는 이미 십자가에 한 번 죽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뭐 죽은 사람 열을 그리 많이 받으시는 난 이해가 잘 안 가. 죽었다며. 죽으셨는데 뭐가 아프시고 시험 들고 삐치고 토라지고 걱정하고 죽었는데 우리는. 죽는 것이에요. 우리를 비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아요. 비웠으면 어떻게 하라고? 자기의 십자가란 말은 십자가로 채우라는 거예요. 너의 짐을 내려놓고 내가 주는 십자가를 지라. 그냥 주님의 십자가나 자기의 십자가란 말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예요. 여러분 장로의 권사예요. 집사예요. 여러분 사업가고 학생이고 다 다르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자기의 십자가예요. 그걸 지라는 거예요. 지고 그만 있으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고 주님과 함께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성장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고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다. 산부에 계실까요? 없을까요? 산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안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있다고 안 했어. 분명히 난 말을 안 했어. 이런 분도 계십니다.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목회자를 마음 아프게 한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것만으로 살아가네.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예 목회를 안 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뭔가 잘 들어보십시오. 십자가를 지면 우린 구원받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 뜻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뜻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내 뜻을 주님의 방법대로 실천해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성장인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십자가 밑에서 죽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구원의 찬양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후에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지속적으로 있어요.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그를 성장해 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가운데는 구원받은 것에만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에만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용서해 주세요. 대부분 이런 분들은 주일 예배만 드립니다. 수요 예배 금요일이 잘 안 나오십니다. 못 오신 분 말고, 올 수 있다 못 오신 분 말고, 나는 그냥 구원 받았어, 나는 오늘 은혜 받았어, 내가 이런 묻고 싶은 거, 은혜 받아서 어떻다는 건데.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꼭 물어보셔야 돼. 하나님, 오늘 저에게 설교 시간에 목사님 통해서 예배 드리다가 찬양 드리다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 오늘 성가대 굉장히 참 잘했어요. 지난번 성가제보다 오늘도 훨씬 더 잘한 것 같아요. 왜? 기분이 별로 안 좋으세요?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찬양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오늘 찬양이 너무 잘 됐습니다. 제가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냐고. 그 다음을 물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 해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1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이라고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14권의 책 가운데 대부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바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뻔뻔하게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장하려면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국민학교 1학년, 국민학교 1학년을 알아야 성장하는 것이고, 내 학에 들어가면 내가 대학생을 알아야 성장하는 것이고, 내가 결혼하기 이제는 내가 처녀 총이 아니라 부부가 되었다는 걸 알아야 아름다운 가정을 갖게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인하여 너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곧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었고, 나는 내가 가야 될 길을 보이게 되었고, 그 가야 될 길 때문에 지불할 값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옥에 갇혀도 걱정하지 말라. 이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주시는 값이니라. 그리고 13절에 그러므로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고, 그리고 자신을 알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야 될 길을 알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다가 지불할 값을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장이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성장의 모습이라고. 각각 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가야 될 길이 있고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이 결혼하니까 전화가 자주 와요. 아빠, 주례 누가 할 거야? 내가 한다 임마. 제가 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다른 목사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아버지가 제일 진실하게 사회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다. 근데 좀 실망했나 봐요. 뭐 순서는 어떠한데? 그래서 야,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30분 안에 짧게 끝낼 것이다. 그런데 너 지금이 중요해.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야. 결혼하고 다음부터 너네 어떻게 결혼만 하면 되는 줄 아냐? 여러분 결혼만 하면 되던가요? 결혼하신 분 얘기해 보십시오. 애만 태어나면 되던가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견딜 수가 없어서 그는 즉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아랍의 사막에 들어가 3년 동안 복음을 가지고 씨름합니다. 내가 들었던 그분의 음성이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진정한 메시아인 걸 3년 동안 고민을 하고 확답을 얻고 돌아와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그러므로 구원받아 할렐루야 하고 자기 집에 다수에 들어가 그냥 자빠져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방인으로 세우셨다는 걸 깨달아요. 그럼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너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려고 나를 부르셨도다.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걱정하지 말라. 이것은 내가 지불해야 할 값이니라.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길이 꽃길이 아니라 고생의 길이다. 그러면 내가 당연히 감옥에 있는 거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장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왜 여러분을 구원하였을까요? 여러분 왜 집사를 세우셨을까요? 왜 여러분을 권사요 장로의 목사로 세우셨을까요? 내가 물어볼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집사 됐는데 집사가 된 다음부터 집사 이전보다 더 신앙생활 못한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여러분이 얘기, 저는 얘기 안 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권사되고 장로가 됐는데 권사 되더니 오히려 더 옛날보다 신앙 못하고 장로가 됐는데 장로가 더 신앙생활 못하고 우리 교회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나는 말 안 했어. 이분영 권사님 얘기했어. 그러니까 저한테 시비 걸지 마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장로가 되면 되는 줄 아네. 권사만 되면 되는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왜 저를 장로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세우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묻는 것처럼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를 피로 저 같은 사람을 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뜻을 알면 그 뜻을 가지고 값을 지불할 각오로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를 닮은 성장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비밀을 알게 되었을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알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의 길을 알고, 사도 바울이 도대체 그 길을 가면서 지불할 값을 저렇게 당당하게, 감옥에 갇혔으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복음을 증거 왜 감옥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야 걱정하지 마라, 난 감옥에 있노라, 내가 너희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라고 당당히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 나온 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친절하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한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니와. 7절 있습니다.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 중요한 두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깨달아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증가하고 고난을 받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현명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선함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무지한 자고 행악자지만 하나님 아무런 공로 없이 거저 주는 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선물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고 믿게 하고 품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복음의 비밀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를 구원하신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도록 자기가 쓰임받게 되었다는 걸 알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 좋다고 하는 믿음의 강건함을 갖게 된 것 자체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경륜은 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창조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왔어요. 지금도 하나님 모두 우주 만물을 직접 통괄하시고 운영하고 계시고 관리하고 계세요.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또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 경륜이 원래는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왜 비밀이었냐?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으로서 대단한 사람이지만 자기가 박사학위를 따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경륜, 일하심, 뜻, 계획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의 명찰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듣게 하고 믿어지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의 타치입니다. 믿습니까? 사도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을 해야 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내가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믿으면 가야 될 새 길가에 보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8절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볼게요. 8절 9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자기는 가장 작은 자 중에 작다. 이건 겸손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 전부 다 작아요. 여러분이 교회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여러분이 놀라운 일을 해도 하나님 은혜 앞에 놓으면 저와 여러분 어떤 자예요? 작고 작은 자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무시당해도 상처받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우리는요 열심히 살고 우리의 수준에는 대단하고 능력인 사람 하나님 은혜 앞에 서면 우리는요 종 가운데 무익한 종이에요. 난 항상 한 사람이 아멘 한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지만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경륜, 그분의 일하심, 구원의 역사 그건 나가 깨닫지 못하는데 그분께서 내 마음을 내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믿었더니 구원받았더니 하나님께 나에게 너 여기서 끝나지 마. 너 이방 땅에 복음을 증거해. 그 길을 가게 되었고
가다 보니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하는 이유는 이 성장의 자리에 못 가 있네. 구원까지는 받으신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복음의 이중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쉽게 풀어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았어요. 무엇 때문에? 복음을 들었어요. 그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됐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경륜, 그분의 은혜, 복음의 능력인 구원의 능력인 복음, 그 능력을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복음 속에 담겨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담겨 있다고 알게 되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다음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오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3부 예배 오신 분 가운데 다 구원을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 받으면 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건 썩어질 구원파하는 얘기고 저와는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너는 그러면 이렇게 살아라, 저에게는 목사가 되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다른 뜻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는 묻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묻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연약한 거예요. 묻고 전쟁해야 되고 묻고 그 뜻의 삶을 걸어야 되고 그럴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뜻을 주실 때 여러분 뜻을 주고 안 살아라 그럽니까? 알았냐? 네 마음대로 가라 그럽니까? 뜻에 살면 그 뜻에 살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과 함께 하시는데 뭐가 상처하고 시험 들고 뭐 그러냐고요. 우리가 성장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구원받은 것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으로만 만족한다면 저와 여러분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를 구원하여 부르신 그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 다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 속에 조용히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입이 어눌해 리더로 살기 못해.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로 살면 잘 됐다. 그냥 양이나 키우면서 그냥 양고기나 먹고 건강히 살다고 죽어야 돼.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딱 모세가 섰을 때 모세의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됩니다. 믿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뜻 앞에 목숨을 겁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한 번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한 번의 실수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는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께 대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행악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 다음부터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푼토처럼 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그분을 경험하는 지식에만 살게 되었고 심지어는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해도 한 번 하나님께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대들지 않은 사람입니다. 모든 고난을 당연한 걸 여기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마지막 순교 현장까지 달려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사울 바울보다 앞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길을 펴지 못하고 다소에 들어가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암대교회 리더로 세우고 초대교회 리더로 세웁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바나바는 거기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자기가 사될 자리에 사도 바울 서게 하고 자기는 인생의 무대에 조용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면 뜻을 살면 우리 인생이 바꿔집니다. 왜냐하면 뜻대로 순종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길을 여시고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를 달라 중앙연합 감리교에 세운 이유가 무엇이고, 하나님께 왜 그 남자 그 여자를 내게 만나게, 내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게 하셨는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자녀를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의 직분을 주신 것인지를 우리가 집요하게 물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사 되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권사 되는 것이 끝이 아니고, 장로 되는 것이 끝이 아니고, 목사는 끝이 아니고, 결혼은 끝이, 그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음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구원은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셨는데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야 되는데, 묻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은사 받는 분을 때려 쫓아가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때로 계세요. 그런데 저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100% 맞는 분을 안 봤어요. 100%. 예언사 해서 우리 미래를 이 얘기를 하시고 그런 분 계시는데 때때로 틀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고, 말씀 속에 우리 가야 될 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습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말씀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말씀 들어갈 때 내가 구원받는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983년에 교회를 지었어요. 50명 교회가 짓자마자 2년 만에 300명으로 확 늘었어요. 저는 300명 느는 교회가 되면 될 줄 알았어요. 300명 되는 교회가 적은 교회가 아닙니다. 중형 교회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20년 전만 300명 모여도 이 교회가 크군요. 그래서 저는 300명 모이면 이제 마음껏 할 줄 알았는데, 그때 저에게 가장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상처받고 이렇게 시험 들고 그랬습니다. 표현을 안 할 뿐이지.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주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막 뚜껑이 열달 그래가지고 뚜껑 찾아다니라고 기도가 안 돼. 어떤 사람 막 죽여다 살렸다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막 따져가서 일부터 그냥 개그장 뛰고 한번 만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걸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CCC에 나온 10단계 성경 공부가 있으면 조그마한 책 하나, 순종, 겸손, 그리스도, 하나님, 교회, 성령, 그런 게 있어요. 그 아주 쉽습니다. 그 10단계는 신앙의 초보생이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다 써서 성경을 읽고 답은 예수는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다 나와 있어. 그걸 가지고 했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안 되니까. 제가 믿음이 적고 올바르게 세우지 않으니까 기도를 엎드려 주여 그러면 그냥 막 주여가 막 주교로 생각나고 이건 막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앉아서 한 3개월을 사무직에 답을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러다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철두치 않은 훈련임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그때 답을 하나 얻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몇 번 강조했지만 하나님은, 저는 목사 되는 길 제일 싫었거든요. 목사가 됐어요. 제가 성경을 하면서 제가 답을 알게 됐어요. 저는 목사가 안 되면 이만한 믿음도 못 갖겠더라고요. 목사가 됐으니까 이만큼이나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야, 너는 목사가 돼야 그 정도 할 줄 알아?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제 취미가 산을 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 가지로 산 오르는 것을 막으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저는 하여간 토요일 날,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통금이 있었습니다. 그럼 제일 친한, 제가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국중석이라고 하는 제일 친한 친구하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라면을 가지고 올라가서 통금 전에 얼른 산에 올라가요. 그럼 통금 산 속에서 라면 끓여 먹고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왜 그때는 그렇게 했는가 몰라요. 그리고 통금 끝나면 집에 와서 1시간 자고 주일날 갔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저를 보낸 이유를 알아요. 제가 덴버에서 목회하면 기도한다고 날마다 산에 올라갔을 거예요. 하여간 산이랑은 없는 텍사스를 보내가지고 산은 쳐다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도 산에 갈까봐 몸을 이렇게 불려가지고요, 못 올라가요, 요즘은. 제 거짓말이라 산을, 제가 살았던 동네 무등산이 1100m입니다. 거짓말 하나 안 하고 그냥 올라갔죠, 그냥. 지금 못 올라가요. 올라가면 죽어야지, 심장이 터져서 못 올라가요. 하나 어린애를 얻고 한 몸무게가 늘어버렸어. 하나님이 그래도 몸을 늘어나가지고, 이게 제 핑계일지 모르지만 산을 못 올라가, 힘이 들어서 못 가요.
제가 글을 읽으면서 하나의 말 읽다가, 얘야, 너 글을 욕하지 말라. 내가 너를 세우는 이유를 말한다. 이게 훈련이다. 너 텍사스 왜 온 줄 아냐? 너 아예 산을 잊어라. 너 목사 시키냐? 너는 목사에 돼야 너 믿음이 자란다. 그 음성들을 말씀을 읽으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하나님께는 말씀 속에 들어가십시오. 어떻게 1년에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고 어떻게 목회를 하냐고. 네,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야. 아니, 어떻게 말씀을 1년에 한 번 안 읽고 무슨 설교를 하냐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쇼하는 것이지. 그럼 누가 있냐고요? 모르겠어. 있으니까 하나님께 시키시는 것 같아요. 온 것도 없는 말인데. 혹시 박유 목사님 그러세요? 아니라고 다행이네. 난 해놓고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 박유 목사 어떤 앞에 대놓고 해가지고.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요, 이렇게 구경할 팔자가 아닌가 봐. 이 팔자란 말도 이상하지만. 제가 젊은들 하도 싸돌아다니고요. 하나님, 너는 구경을 다 했으니까 조용히 살아라 그러는가 봐요. 제가 집회를 갈 때 제일 많이 가는 곳이 뉴욕입니다. 한 20번 갔습니다. 근데 저는 뉴욕 가가지고 맨하탄도 구경해 본 적도 없고, 여우의 자신상도, 여우의 자유여신상, 여우의 자유여신상도 저는 가본 적이 없어요. 한 19번쯤 갔더니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이 자유여신상 보셨냐고 그래서, 난 한 번도 안 봤다. 가봅시다. 그냥 안 갈라 한다고. 왜 그러냐면 나는 구경할 팔자가 아니라, 나는 구경만 뭐가 안 되더라고. 가만히 엎드려서 있겠다고. 아니, 하루 종일 뭐 하냐고. 호텔에 새벽기도 하고 저녁까지 하루 종일 CF 뭐 하냐고. 그래도 자기가 갈 테니까 모처럼 한번 가자고. 하도 갔습니다. 딱 갔더니요, 딱 종이가 붙어 있어. 오늘은 고장이라 쉽니다. 저는요, 여러분 잘나도 옐로스톤 가본 적도 없고, 그랜드 캐년 가본 적도 없어요. 저는 이상히 하나님 길을 열지 않으세요. 이번에 로마에 갔잖아요. 로마 갔으면 한 번쯤 봐야 될 거예요.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그래도. 제가 평생에 처음 갔는데. 비가 계속 와가지고요. 하나도 못 가고요. 그냥 자동차 타고 저기 밖에서 그림만 보고 가는 거예요, 저기. 딱 한 곳 봤습니다. 은혜의 계단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루터가 아무리 믿고 고생을 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계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 계단은 무릎으로 올라간 거예요. 무릎이 다 깨질 정도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거기만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루터 올라갔던 데는 못 올라가 딱 맞고요. 옆에 구경하는 계단만 보게 만들더라고요. 루터가 자기 무릎에 깨질 정도로 고난의 길을 가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루터를 확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그에게 가야 될 길을 보여준 거예요. 그 종교 개혁의 길을 목숨 걸고 간 것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어거스틴은 18살부터 애를 낳아 사생활을 낳고 개판 인생을 살다가 나이 30이 넘어서 어느 날 어린아이가 막 떠드는 소리가 자기 귀에 로마서 13장 14절 읽으라 그렇게 들린 거예요. 가서 배워봤더니 이젠 그리스도 예수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그에게 확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예수 쓰고 노력했던 게 되지 않더니 이제는 그 말씀이 그의 갈 길을 보이는 거예요. 그가 비로소 성자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중학생인 리빙스턴이 부흥에 참석했습니다. 강사님이 선포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평생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하, 하나님 나에게 가라 그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가 죽음의 대륙인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알지 않습니까? 언제 그것만 메모들고 있냐고, 그것만 붙잡고 있냐고.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집사가 되었으면, 장로가 되었으면, 결혼했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은혜가 됐다면 물으셔야 돼. 하나님 정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한 주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인데, 뜻은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에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에요.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황하게 되고
뒷걸음치게 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제 경험담을 얘기하잖아요. 제가 가장 어려운 건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막 공격당할 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성도들의 오해를 받을 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어려움과 환경과 그걸 제가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하나님 뜻이 안 보이는 것. 그게 제일 어려운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을 돕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야 될지 하나님 뜻이 안 보일 때 정말 목회자가 이 괴리감에 빠져. 내가 목사인가?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말은 안 하지만 내가 저를 돕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할 때 하나님이 침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제일 어려워요. 그게 저를 방황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제 자신으로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강건하려면 구원받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왜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수많은 교회 가운데 이 중앙연합 감리교에 저를 보내셨습니까? 왜 저를 집사의 권사의 장로가 되게 하셨나요? 왜 저에게 다른 데 갖지 못한 물질을 갖게 하고 다른 데 갖지 못한 건강을 왜 저에게 주시고 왜 저에게 능력을 주셨습니까?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답을 하시면 그 답에 순종해야 되죠. 그 물으심의 답을 다른 것 말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요 과의 아버지를 불리우는 조지 밀러 목사님께서 1884년 2월 5일에 일기장에 이런 짤막한 일기에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12시인데 밤 12시입니다. 고아들에게 지출할 경비를 충당할 재원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지금 밤 12시인데 내일 아침에 먹여야 될 빵과 우유를 살 돈이 없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2절에는 여호사밧의 기도의 말씀.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도 마찬가지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오직 주님만을 우러러 볼 뿐이다. 나는 오늘도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확신한다. 그가 말씀을 읽다가 여호사밧도 그랬구나. 그러므로 그분이 나도 도와주실 거다 믿었더니 그 다음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간증했지 않습니까? 간증이 하나 했지 않습니까? 빵 공장에 전화 온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빵 공장에서. 빵은 먹을 만한데 약간 타서 먹는데 전시장에 있는데 팔 수가 없으니까 쓰겠냐고. 그래서 빵이 공짜로 생겼어요. 우유 공장에 우유를 싣고 하다가 하필이면 고아원 앞에서 펑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고아원에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쓰겠다고 본사에다가 사장님 지금 우유를 가지고 가다가 펑크가 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와서 차를 고치겠습니까? 어디냐? 고아원 앞입니다. 야, 가서 타이어 펑크하는 동안에 우유가 다 변한다. 그러므로 고아원 저로 우유도 공짜로 생겼다니까. 이게 누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고 이 조지 밀러 목사님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뜻이 제 삶 속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한 사람입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십시오. 말씀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답이 안 보이거든. 그분 앞에 은밀한 골방 속에 들어가십시오. 다른 걸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믿는다고 고백하십시오. 은밀한 골방 속에 들어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시편 91절에 은밀한 곳에 지존 은밀한 거한 자는 전능자의 그늘아래 거하려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 그분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한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 길을 가는 자에게 그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 향하는 계획입니다.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막힘이 있습니까? 구원의 자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향해서 물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시는데 갈 수 없거든. 갈 수 있는 능력을 좀 저에게 주십시오. 이길 수 없는 거대한 골리앗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십시오. 그분이 기도하시면 그분은 우리 앞서 길을 여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인가요? 34절인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아요. 우리 모두에 내어준 이유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륜대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하나님 여러분이 구원하신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구원한 다음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가라는 길이 무엇인 걸 아시나요? 그걸 묻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바람 치는 대로 물결 부는 대로 물결 치는 그냥 살아가십니까? 그리스도의 상량이란 그리스도처럼 구원받으면 만족하지 않고 구원받은 다음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일을 알고 그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성장입니다. 우리 그 길에 설 때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시험됨이 없습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요 평안이고 강건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갇혔으니 나를 풀려나도록 기도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라. 내가 갇혔지만 걱정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새로 시작한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